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제 첫 시간에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주에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주체자가 되고 또 인도자가 되고 가이드가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보다는 여전히 믿기 전의 상태에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교만하게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으로 자행자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충만이란 말은 양적으로 뭐가 가득하다 그런 의미지만은 성령의 뜻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무슨 물질이 아니고 삼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힘있게 사단, 죄, 세상을 대적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때가 악합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도 악했고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 더 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여기 어리석은 자처럼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잠언에도 어리석은 자는 바로 악을 행한 것을 낙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명철한 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어리석은 자는 믿음 없이 사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지혜로운 자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깨우쳐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힘쓰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할 때는 특별히 두 가지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대조적으로 소개하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술에 취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먼저 어리석은 삶으로 대표되는 이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 어떤 삶입니까?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술에 취하는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쫓아가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갉아먹기 때문에 술에 취한 행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탕한 삶입니다. 그 삶은 스스로 통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취해 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내면에 가득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산다면 더더욱 그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방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울이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꼭 이 알코올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렇게 정신에 악 영향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들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죠. 즉 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경계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술에 취하듯 취해 살아가는 사람, 갬블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요즘 청소년들은 아주 게임에 그냥 완전히 중독되다시피 한 이 마약 중독 못지않게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 게임에 중독되어서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처럼 술에 취하고 온갖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은, 그 길은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술에 취하여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대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뭔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흔히 애들 말로 뭔가 꼽히면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물론 세상에 성공이나 또 학문적인 업적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몰입해서 살아갈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은 흠함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또 우리 영혼에 우리 전반에 있어서 성령이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지 다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분이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제력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와 또 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그냥 두면 죄성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은 꿈틀거리는 그런 속물이고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똑바로 걷지 못하고 언행도 절제하지 못하죠. 이와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절제하면서 똑바로 걸어갑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을 더 찾듯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그 인도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큰 은혜고 축복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것은 단번에 우리가 한 번에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그렇게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한 사람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한 3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 드리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이어서 그 다음 19절에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부터 이제 뒤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 받은 결과의 상태도 이렇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19절에 먼저 이렇게 정말 신령한 찬양,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화답하라라는 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찬양하라. 그리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은혜가 서로 소통되는 그런 찬양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찬양하는 자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랬죠. 정말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중심을 다 쏟아놓는 그런 진지한 찬양.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찬양할 때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혼자 찬양할 수 있습니다만 함께 찬양하면 그 주변에 찬양 소리가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어서 내 안에 또 찬양이 더욱더 정말 중심 가운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다 쏟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세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좀 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충만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찬양 기도회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수요마다 열심히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서 수요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는 바쁘니까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는 갈 수가 없다라고 못 박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수요 찬양 예배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부르나 보다, 새벽 좀 나가서 더 기도하라고 부르나 보다,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자꾸 좀 바꿔 갔으면 좋겠어요.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생 뭐 신앙생활 요것만 내가 할 일은 딱 못 받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고 신앙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죠? 둘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보다도 감사할 때에 그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20절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여기 범사에 그랬어요. 검사에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올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엎드려 좀 나와서 기도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실제로 바울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여러분 그 둘이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감사입니다. 옷은 찢어졌고 매는 맞아서 온몸은 멍투성이고 손발은 착고에 채여서 정말 고통스러이 거지없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감사드릴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예의를 지키면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섬기는 삶,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도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비방을 넘어서 막 욕설을 하고 이런 경우도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오늘 말씀대로 바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앞에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변의 삶도 정말 더욱더 절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움과 또 분노가 악한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천사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그의 하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백부장이 가난한 사람, 뭐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식민 그 간부로 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겠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라.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오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군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성령은요 때가 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신약시대에 주님이 약속한 성령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 부르짖어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구하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벽두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라 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따라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정말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주변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또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